이제 세 번째 패널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용곤 교수님에게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 검증 없이 자신의 선입견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 잣대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배포해서 노회와 또 노예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강요하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용곤 교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용곤 교수님에게 이 주제를 드리는 이유는 서 교수님께서 또 우리 기독교 언론인 주 국민일보에서 중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언론의 생리, 언론의 그 흐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포털뉴스라는 매체 대표로 있는 분이 본 노예 회원인 서사라 목사를 비판하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질문에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서사라 목사는 그의 간증에서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에서 곧 한국 전쟁이 난다. 한국 전쟁이 나면 한국은 초토화된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곧은 이제 곧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7년이 지났으니 곧이 아니잖아요. 서사라 목사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거짓 간증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비판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이런 걸 언론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언론사의 중직을 갖고 계셨고 또 신학을 연구해서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또는 전쟁 스토리.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천국 여정에 관한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 중에 간혹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뭐 신학적인 어떤 그 요소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는 꼭 초등학생이 특히 예수를 하나님을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데는요, 이미 전쟁이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휴전 중이죠. 종전이 아니고. 네, 이런 나라에서 사실상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 전쟁, 우리 어릴 때도 전쟁놀이 하다가 여기까지 성장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쟁과는 많은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구약은 수많은 전쟁사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종말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국의 전쟁이 벌어져야 끝이 오는 그러한 우리 한국과도 분명히 결코 이렇게 다르지 않은 왜 서사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꺼냈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누가 전쟁이 난다는 소리를 우리가 하여도 크게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특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 안보와 전쟁을 대비하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설사 전쟁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한미 군사 동맹관계를 통하여서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전장 감시 체계와 고도의 전투 작전 수행 체계를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군 장교, 고급 장교로 근무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하면은 물리적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금년의 첫 신년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금년 한 해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천상으로부터 전쟁의 메시지나 기비를 듣는 태도와 반응은 비판자들과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라 목사가 천상에서 받은 한국의 전쟁이 할 것이라는 것의 속에는요, 두 가지의 큰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북한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기미가 있다면은 선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 책 중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북한의 구원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왜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지만, 먹고 사는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막혀 있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는 이러한 부유 속에, 풍요 속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은 뒷전이고 내 아들, 딸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선제 공격이 왜 필요하냐? 믿는 자에게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선제 공격입니다. 뭐 다른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역사 속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장군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그러한 책들도 저는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전쟁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주권자의 경륜적 의도가 그 속에 있다. 이와 같이 스사라 목사에게 한국 전쟁을 언급하신 것도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리적 전쟁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이 나라의 우환을 대비하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전쟁이 곧 난다 했는데 질문에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스사라 목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이라는 그 말을 soon이라는 영어를 해석한 것이죠. 이 시간의 때는 의미는 우리 사람들은 명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휴가하는 것도 곧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공중 휴가가 아직 안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사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예언하실 때로부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또는 예언한 후에 얼마 후에 그 일이 성취되었는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비판자들 같으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 soon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물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으나 아직도 주님은 안 오신 것이다. 물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연속적인 개념이 아닌 불연속적인 사건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을 10분초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선지자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였는데 그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때의 예언을 전한 이사야도 몰랐고 당시의 수신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언제 주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도 곧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실지도 정말 모른다 라는 것이 서사라 목사의 이야기고요. 말씀이고요. 서사라 목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국전쟁의 메시지도 곧이라고 받았으나 그가 간증을 할 때나 책에서도 연, 월, 시를 정하여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이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이 곧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주님께서 서사라 목사의 천상적 여정, 영적 여정 중에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7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말 예언입니까? 이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산수를 하듯이 육적으로 단순히 보고 듣는 대로 믿고 단정해버릴 노브레인, 문외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듣는 자의 생각과 이해하는 수준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요, 한반도에 이미 이 예언을 간증을 했던 때가 2013년 하반기고 2014년에 4월 달에 이후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봅니다. 2014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23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포된 전쟁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이후 우리 한반도는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쟁 그리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진행된 남북미 간의 협상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까지 이 나라가 전쟁보다 더한 피해 속에 처해 있는 한마디로 온 나라와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어찌 비판하는 형제들의 눈에는 이 영적 전쟁은 보지 못하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빛 곧 복음이 없이는 이 엄중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갈 다른 길이 안 보이는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싹을 돋게 하기도 매우 힘든 이 형국에 밤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심는 마귀를 돕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 세계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쉽게 정립이 되지 않고 충돌을 하면 일방적인 이러한 그 안타까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교수님, 서사라 목사가 도서에 기록한 내용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교수님. 그것은 서사라 목사 예전 발행한 도서 가운데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삭제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서사라 목사 예전 글 가운데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지옥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어서 지옥에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도 일반적인 목회자들이나 조금 교회사적으로 상식 있는 분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서사라 목사의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서사라 목사와 대화하시면서 검증을 하셨을 터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민한 문제인데 한번 신학자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여기 뭐 패널 이렇게 같이 오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리바이벌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많이 대화를 나누고 또 책 속에서 깊이 이 부분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 질문과 비판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가 천국에 안 계신다는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천국에 안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분을 우리가 다 존경하고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참 이렇게 선생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이 천국에 안 계시니까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천국에 안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서사라 목사님이 명예훼손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 비판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천국에 없는 이유가 서사라 목사님이 아니 왜 천국에 안 계십니까? 이거는 서사라 목사님이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하고 사모하고 목사가 이런 분을 모르고 그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의 말씀이더라도 신학자가 또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사라 목사님이 주님한테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천국에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신 것을 이렇게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분이 천국에 안 계시냐 물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가, 즉 종교 지도자가 나 예수보다 그 바울의 말을 더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학의 어떤 교리와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서사라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수현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질문이 생기면은요 성경에 묵상을 어떤 데는 한 30시간 한 주제를 놓고 3, 4일 밤을 지새워요. 저는 뭐 참고적으로 제가 늦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가장 제가 레퍼런스 하는 게 이 성경 한 집에 한 23개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전체 주석을 다 찾아봐요. 주석을 찾아보면요, 간주를 보면은요, 내가 찾는 건 없어. 싹 빠뜨려 놨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절에 대해서는 싹 피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달라요, 내용이. 뭐, 이건 누가, 뭐, 나를 뭐 거짓말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석이 그런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거를 명쾌히 알기까지는, 저나 잠을 자나, 눈을 떠나, 잠중에도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에 설교를 문을 이미 작성해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걸 제가 많은 시간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입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주석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말했잖아요. 교리, 사상, 레퍼런스 할 것이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예. 그걸 저는 철저히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후학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후배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여하튼 결과가 이렇게 좀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아까 서영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분이 안 계시다는 소식은 우리를 매우 충격적이게 만든다. 저도 처음에는 쇼킹했어요.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수일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떨고 있어요. 지금도. 예. 자, 이러한 소식은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과도 매우 유사한 정황이다.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 질문한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신학적인 면이 문제이면서도 뭔가 우리를 신학적인 면에서 많은 깨우침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울림을 받는 이 질문들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우리 서사라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저도 사실상 논문을 2편을 썼습니다만은도 그 논문 써놓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내가 살 다 빠졌어요. 예. 아니 그냥 쓰면 그걸 다 믿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놓고 가서 직접 설명을 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비판을 하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명예훼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초기 간증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에서 서사라 목사께서 실명으로 발간되었던 것을 곧 바로 수정하여 현재의 개정판에서는 실명은 없고 종교 지도자로 정정에 올려져 있기에 고의적이고 불순한 마음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서사라 목사는 간증책에서 유명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상을 의미하는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는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명예훼손과 그분을 비판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비판하는 분의 억측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본 질문의 우리 핵심인 서사라 목사가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가 내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어서 천국에 없다라는 그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변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한 우리 앞에서도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고 불구자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찍어내야 돼요. 네, 내 손이 찍었기 때문에 손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합병을 쓰면은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그 의와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주님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쑥떡마도 못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실은 서사라 목사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했고 또 책을 면밀히 살펴보니 서사라 목사에게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는가 하면 종교지도가 천국에 없는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했죠. 마가복음 9장 조금 전에 읽은 43절 이하보다도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의 행위적이면서 우리가 성결과 이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루지 못한, 즉 믿음만은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이죠. 바울의 이신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전제 조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선이신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난 예시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아가서가 왜 나왔습니까? 아가서는 믿는 사람이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은 이 온전함과 성숙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들의 행위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튤립 교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나 있죠. 그들은 결국 예정론 교리와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과 신앙의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신청의 교리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회개와 성화의 온전함과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함으로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는 많이 썼으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발단에 대해서 잘못 인도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교수들이나 우리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어야 될 책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지도자 자신은 비록 앞에서도 우리 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신학자요 성화의 신학자로 불릴 정도로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 이후에 성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무조건적 선택이나 성도의 견인 교리 등과 함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지게 가르치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교리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찍어내지 않는, 즉 철저한 회개 없는 신앙, 즉 세마포를 빨지 않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마침내 침륜 지옥에 빠져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사람 목사에게 유명 종교자가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교훈하여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회개를 촉구함과 바른 구원관을 가질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의 결론장인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2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의 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시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나 세상의 공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과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큰 자도 피하여 나갈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누구가 천국에 없더라는 기별을 듣는 수신자 모두는 그 자세는 아하, 나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의 신앙을 떨림으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인본주의적 신학 사상이나 교리 해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과 그날의 인간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에 따라 우리 각인의 종말적 처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의를 덧입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매 순간 씻어 정결케 하는 회개와 진리의 순종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기록된 성경 66권 이외의 사람의
그 주장과 학문과 사상이 중요한데 그 글이나 또 어떤 것들이 공정없이 전달될 때 영혼을 실격시키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아주 긴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실례간지가 우리대로 실내가 지금 너무 하고 더워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해서 한 5분 동안 조금 휴식을 교수님 두 가지 설명을 참 잘 들었고요. 어떤 이는 소설화 목사가 지옥에서 만난 루시퍼에 대한 간증이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는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과 신학적으로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 사탄, 마귀, 귀신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암시적인 구절들이 있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밝혀줄 만한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앞에만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있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희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 지키는 그룹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런 세 부분의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 즉 루시퍼를 이렇게 사탄의 근간이랄까 족보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원어적 단어의 사용상 문맥적 고리를, 즉 시대나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서 성경 해석에 적용한 경우에 복잡한 논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즉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정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지. 예를 들어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 저 이쪽에 갖다가 그걸 적용시키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룰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분도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게 비성경적이지 않냐. 너가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 베네자는 사탄을 루시프로 지칭하는 맹명하는 것에 명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밝히겠다는 것이죠. 네네. 없지만 루시퍼를 갖다가 사탄의 원조의 로 본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암시하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암시하는 것을 연역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이나 교리나 뭐 구원론이나 이런 곳에 어떤 훼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진리입니다. 자, 비판한 분이 지적한 대로 고유명사 루시퍼의 실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서사라 목사는 교보신학자 4세기에 있던 제롬이나 스코필드 뭐 그 후에 물이지만 등의 그 번역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등장하는 라틴어 계명성, 뭐 우리가 이 헬렐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뭐입니까? 우리 히브리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죠. 이 새벽에 빛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헬렐 뜻도 있고요. 이것을 영어 번역 과정에서 루시퍼라는 그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즉 사탄의 정체로서 루시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도 하도 골치 아프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칼빈 선생님도 야, 그거 뭐 우화로 보자. 성경에 있다라고 말 안 하고 그 우화 정도로 보자. 우리 우화라 하면은 뭐 이솝 우화도 있듯이 교육의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그래도 실제는 아닌 것 같지만 거의 사실에 부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우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위 성경에서 계명성이라는 의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여 비유하기 위하여 도입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를 암시하는 루시퍼라는 이름의 출처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새벽별 또는 금성의 의미를 가진 계명성을 영어로 번역한 데서 루시퍼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 이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불법자란 말인데 히브리 세계 22개 자음 중에서 첫째 이 시인이라는 그 자음이 있습니다. 그건 뜻은 이빨입니다. 이빨. 자, 그 다음에 테드라는 이 자음이 있는데요. 그거는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라는 이 말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뜻인데요. 즉 히브리어 사탄, 헬라어는 디아볼로스, 라틴어로는 루키페스, 영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라틴어 루키페스가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똑같아요. L-U-C-I-F-E-R. 그걸 라틴어로 읽으면 루키페스예요.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희한한 거죠. 번역되면서 히브리어 사탄이 곧 영어권의 의미로 루시퍼로 불려진 것이 사실이다. 서사라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우리보다도 우리는 이거 뭐 들어서 아는 거지만, 서사라 목사님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30년 이상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뭐 살았는데, 뭐 루시퍼라고 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명시하고는 있지만은 그 기원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다. 오늘날의 신약 시대적 상황에서는 성경에서 그 출처를 통전적 해석의 관점, 즉 성경 전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추하여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야 서사라 목사는 사탄 마귀의 정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에 기반한 타락한 천사들에 기초하여 사탄 마귀의 정체를 타락한 천사장으로, 그 부하들을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의 무리, 마귀의 부하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신학에 반하거나 구속사의 본질적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은 결코 발견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비판자들이 지적한 성경구절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을 타락한 천사들에 기반하여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면 우리 한국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와 교단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상기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설명을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 7왕관이 있는데, 머리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이룩 나오고요.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 루시퍼가 왜 성경 해석이나 설교 강단에서 암묵적으로 소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나 이 사탄의 루시퍼로 지칭하게 된 그 명분도 이제 제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더 깊이 연구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적어도 비판한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영어 성경을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글로만 이해하는 것은 통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위임하신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주님의 선교위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는 때로 발목 잡기나 흠집 내기보다는 발전과 미래지향적으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다시 그 서설한 목사의 그 도서에 나온 문구나 단어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발목 잡기식이나 아무런 검증 없는 비난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이도 조심해야 하고 특히 글로 나온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요새는 또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큰데 서설한 목사 도서 내용 가운데 이런 비판의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설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 도서 지옥편에서 마귀 부하들의 흉보를 집행하고 있다. 기록된 것을 보고 이것도 비성경적이며 거짓 반증이라고 말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런 질문과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배가 부른 하이에나나 사자는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이게 참 독이 받치면은 공격성이 나오면서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날카롭게 예리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이 될 수도 없는 건데 또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할 수 있는데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주님의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옥에 그 악인들이 가는 지옥, 천국도 있고요. 그런데 지옥에 그 행을 집행하거나 간수로 악인도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옥 간수로 있는 것이 적합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손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마 좀 잘 다독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성경은 사탄 마귀의 귀신의 존재와 실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그 기운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의 기운을 암시하는 구절 아까 보았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야, 이 천사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까 우리 금 박사님께서 말씀했지만,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명제로 제시하고 다 그것을 밝히고 있지만, 세세한 디테일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이보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또 마귀가 나왔다. 이런 것도 설도 있고, 내가 보니까 이 마귀론을 제가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마귀론을 제가 이 책을 거의 반권을 쓴 정도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지하는 메릴 웅거 박사는 그의 책이 성경적 마귀론한 것과 프레드 디카슨 박사는 그에 있어서 귀신 들림과 기독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천사들은 육체 없는 영으로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의 부하들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정체를 타락한 천사들의 기인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서라 목사님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을 살펴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누가 지옥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두운 구덩 속에서 심판 때까지, 현재 백보자 심판까지, 영원 지옥까지 마지막 우리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 심판 때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천상의 낙은 대신 음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죠. 자,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으셨다. 자,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범죄한 천사들은 분명히 마귀 부하들이다. 이걸 보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부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 마귀론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은요, 사탄, 마귀, 귀신, 부하들, 이것은 다 동일한 하나의 종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디테일하게 안 썼는데,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 20장 14절에 있는 말인데, 이것이 올 때까지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가 있다? 지옥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지킴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완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하들도 현재의 음부가 불못에 던지질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아까 2장 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2장 9절에는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가 있고, 2장 9절에서는 경건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가 지옥에서 만났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손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그 여정에서 본 것은, 지옥에서 여정을 본 것은 거기에 부하들이, 마귀의 사탄의 부하들이 거기서 형을 집행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목사님께서 이런 기회를 안 줬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현재적 개념의 지옥인 음부에서의 불의한 자들,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 2장 9절 불의한 자들이 지옥 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잠정적으로 최후 백부자 심판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전에 형벌의 집행자는 그곳에 떨어져 감금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의 부하들이 그 역할 곧 지키는 자의 노릇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결론은 성경에 기반한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들어진 논리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두 구절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그럼 누가 형집회를 행해내느냐. 아주 그냥 천사가 가서 해. 서사람 목사님은 천사 왜 그걸 날카롭게 본 것이 천사도 아닌데 마귀들이 한 거죠. 천사가 보통 보면 뭐 그것도 천사가 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나쁜 놈이 나쁜 짓을 더 잘하는 거지 착한 사람은요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사는 삶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금 지상의 하늘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다른 서적을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 인용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소사라 목사님 도서를 모두 연구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서사라 목사 도서에 나온 내용 가운데 성 밖으로 쫓겨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를 언급한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학자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서사라 목사님께서 그 저수를 한 책 중에서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좀 그 색다르게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기존 신학에 조금 이탈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성밖은 뭐냐? 그건 또 뭔데?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성밖은 기존의 현실 신학에서는요. 보통 뭐로 해석합니까? 지옥으로 봅니다. 지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것을 전부 지옥으로 성밖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밖이다 하면은 무조건 지옥으로 그냥 이꼴로 해버립니다. 자,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성밖은 성안과 다르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그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성안과 성밖.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 안에 생명수로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성 밖은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서사라 목사는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목사인데 그것도 서사라 목사님이 그래도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싶고 했는데 같은 목사인데 어느 분은 성 밖에 있고 어느 분은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비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비판자들은요. 자,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게 서사라 목사님의 이 TV를 듣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왜? 세상의 교리와 이 신학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궁금했고, 또 평소에 하나는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논문에 아까 우리 서영환 목사님 이야기한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새 지핑이라고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이 포럼을 하고 나온 논문들을 여기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그 2편과 부록에서 약 120페이지 논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요, 현실 신학도 모순이 생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면은요. 왜냐하면은요, 22장,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성안과 성밖, 즉, 믿는 사람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같은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수 나무를 거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걸 만약에 지옥이라 하면은
현실적인 우리 신학에도 큰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조직 신학으로 보면은 그 시스템은 하나의 이 신학은 조직이에요. 체계란 말입니다. 그게 깨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그 성밖은 뭐다? 천국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다. 그럼 거기 한쪽은 무슨 북한이고 한쪽은 남한이냐?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사라야, 너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네, 하나님 말씀이 써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말씀이 어떻게 써있냐? 예, 글자대로 써있습니다. 그래 그 글자가 그 말이죠. 이 말이죠. 예, 거기 성밖과 성안이라고 써있냐? 성안과 지옥이라고 써있나? 그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성밖을 지옥으로 해석해버려요. 신학적인 틀에 따라가지고. 나는 평소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민감했어요.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트 하나라도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캐스트는 맨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머리를 땡 때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이제 우리 아는 분들 들어보면은 야, 그래도 성밖에 가겠구나. 예?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나도 그래요. 나 성밖에라도 가면 주는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밖은 뭐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내가 개떡맞이도 못한 그런 사람이고 주님의 온전함과 성숙감에 이르지 못한 예수님의 신부라도 그래도 성밖에라도 있게 해주시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천국 장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명할 것은 가지고 있으라. 가서 처음부터 그냥 주님 나는 여기 천국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죄인이고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앉는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치 왼쪽과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맞은편 강도에게 전도하는 그 장면, 또 주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처럼 나도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져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 신앙 가지고 왔으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신앙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항상.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성밖과 성안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요, 이런 질문, 비꼬는 질문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좀 이게 설명을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문제는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세한 거는 이 책을 여기 읽어보면요,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여기 성경과, 성경 해석의 세지편. 여기 우리 근호석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또 몇 분 우리, 닥터 마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충분히 그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판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요한계시록을 서사람 목사님이 뭐 상상의 나라를 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비판하는 것 중에 제가 꼭 꼬집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밖은 없다. 성안도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지.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런데 서사람 목사님은 진짜 이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이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깜짝 놀라지 아닙니까? 천국도 없다.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니? 그것은 예수님과 신부를 상징해 놓은 거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있냐. 신학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꼬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판자들은 서사람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것인데 마치 실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새 예루살렘도 상징인 것인데 실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꼬집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비판한 분들의 오해는
천년왕국에 대한 전형적인 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된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비판자는 무천년주의적, 아까 우리 근호독 교수님이 말씀해 줬죠. 무천년주의적 관점에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서사라 목사는 역사적 전천년기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자로서 근본적으로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경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지도 알지 못하는 분이 남의 주장을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다. 신학에서 본질적 주제가 아닌 관점의 차이, 즉 비본질적 주제에 관해서는 상호 인정하면서도 양립 또는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당연히 무천년주의적 관점에 속하는 자들은 미래적 천국이나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실제하는 천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비판자와 같이 신랑과 신부, 즉 예수님과 교회로 상징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하여 비판자가 말한 것처럼 성경과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실존하지 않는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사라 목사가 말하는 성안과 성밖이란 개념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천국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즉 천국의 실제를 부인하는 분들과 어찌 대화와 소통이 되겠는가? 처음부터 대답할 여지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질문 곧 우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좀 더 넓은 시각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우리 서영돈 교수님 예민하다고 따져보면 정말 엄청 예민한 문제들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논문을 쓴 내용이 또 120페이지씩이나 길게 아주 논문을 작성하셨던 우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이제 우리 네 번째 패널로 빨리 좀 옮겨서 우리가 간담회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패널은 조상열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조상열 교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우리 조상열 교수님은 한국교회 신학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신학을 전공하시는데 서사라 목사의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서 보았다는 개인 체험이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계 어느 교회나 교단 신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사유가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칠만한 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신학자로서 우리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부분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에 대해서 해피엔딩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 맥락상 아마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낙원에서 이제 추방당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두죠. 이 질문을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하고 유대 전승에서는 어떻게 아담을 조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기, 그러니까 Second Temple Judaic Literature,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 문헌, 그 다음에 주 1세기경의 유대교 문헌을 이제 중심으로 훑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아담에 대해서는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확연한 이제 문맥들이 있었고, 유대교 전승을 이제 이어받아서 계승한 게 이제 신약 전승이거든요. 신약에서도 역시 아담을 첫째 아담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 아담을 실패자로 보고 있어요. 극명한 대비점으로 두 이제 인물을
대비하는데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은 이제 성공자, 그죠? 이렇게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교 전승에서도 이 원죄론에 관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아담한테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데, 아담이 그렇다면 하와도 상대적으로 이 원죄론에서 자유롭거나 배제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첫 인류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죠. 부부 인류, 첫 인류의 부부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죠. 그 위에 언제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도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확인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외경에 아담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을 때 그 낙원에서 있었던 그 기름을 이제 바르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담의 소원을 듣고 그의 아들인 셋과 하와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도요, 이런 전승 속에서 발전한 신약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 가인을 배제하고 바로 이제 아벨로 들어가죠. 아벨을 어떤 믿음의 조상의 첫 인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아벨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조명하는 것을 당시의 모든 이제 구약의 전통 속에서 속죄 개념은요, 인간의 실행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 실행의 방법이 뭐냐? 그 제사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토르그 2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원역사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또 근원적으로 아벨 시대부터 이제 제시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전승에서 아벨의 제사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제사 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회개의 방식을 어떻게 취했느냐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아담은 실패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비추어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 그들의 회개를 점칠 수 있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내에서는 좀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아담도요, 추방 이후에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명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담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첫 제사 장면에서 가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담도 만약에 이 제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는데, 아담도 참여했다면 아담의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퀄러리, 이 제물의 어떤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추측이 가능한 근거가 아담의 제사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성경 전체에 이제 문맥에 없다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어도 제사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인이잖아요. 이게 자기 자식 간의 살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자로 등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살인 현장, 살인 직전에 있었던 제사의 모든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모가. 예. 제사의 첫 시도가 가인과 아벨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아담이 이후에 좀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해서 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그죠? 한 인간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두 아들이 막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어. 뭐 누가 했든지 간에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뭐 했겠죠. 그런데 거기 싫어 너희들이나 해라 했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었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 사건에 이 제사를 에서 비롯됐는데 나중에 그 제사를 다시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라고 자기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건 굉장한 상처 치유와 뭐 회개와 돌이킴과 굉장히 역전적인 스토리거든요. 맞죠? 근데 이런 반전이 창세기에 없어요. 놀라운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술이 없다는 자체가 사실 그랬는데 없다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런 굉장한 스토리를 왜 안 썼을까? 없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반면에 또 다른 삶을 취한 이 아벨의 삶은요,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높게 평가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제시되고 굉장히 추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적극적으로 제사를 참여하지 않은 그 위에 이제 회개 행위가 부재했을 것이다. 뭐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그런 감정과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 수 있으나 구약 전체에서 흐름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식은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제사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은 그래도 하와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지 않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예언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의 성취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제가 사실은 들여다봤어요. 원문을.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 사실 이걸 위한 논문은 아니었고 제가 가인의 표라고 하는 책을 쓰다가 연관되는 구절이어서 이제 뭐 저도 전통적인 번역에 이제 익숙했는데 원문을 좀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 원문이 왜 재밌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을 낳았다. 근데 이 가인 앞에 에트라고 하는 조사가 나옵니다. 에트 카인 이렇게 나와요. 에트 카인. 근데 에트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치사죠. 뭐뭐와 함께 가인과 함께 낳았다.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이제 목적격 조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을을 뭐뭇을 또는 뭐뭐와 함께 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에트가.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남자를 낳았다. 그죠? 남자를 얻었다. 그 남자 내가 낳았다. 내가 원어 그대로 이제 뉘앙스를 보면 내가 창조했다. 누구를? 남자를. 그리고 주를 아도나이를 야훼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아도나이 앞에 에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문단에서 에트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가인 이름 앞에, 두 번째는 야훼라는 이름 앞에.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번역자들이 힘겨운 거예요.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건 오케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번역하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야훼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낳았다.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낳았다. 이렇게 해도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여기 문제가 생겨요. 이 에트를 가지고 뭐뭐를 통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이 다른 데에서 그런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번역된 사례가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지 번역이라는 거, 억지 번역. 예. 이것은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본문을 연구한 좀 소수의 학자들이 이미 다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군켈가 같은 학자도 이거는 목적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가인을, 야훼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가인, 앞에 나와서 가인과 이 야훼를 동일시 여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어떤 단어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면 니므롯 나오죠, 성경에. 니므롯도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용사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고대 근동에 니므롯만한 위대한 어떤 군주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특이하게 갑자기 니므롯이 나왔을까? 조명되었을까? 그것도 전치사에 대한 이해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그 전치사가 러거든요. 전치사가 러인데, 러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gainst예요. against. 문맥을 잘 보면 하나님을 against 하는 용사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용사다. 이렇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군주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against로 보면 왜 니므롯이 이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 전치사 하나에 대한 이해가 문맥과 내용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에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와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걸 지금 진술하고 있는지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그래도 하와가 구원받아야지. 해피엔딩에 몰입돼서 본다면 그 해석의 맥락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이제 보셨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다시 짜서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트를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남자를 낳았다. 내가 여호와, 뭐 주라고 번역하는데 주를 낳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전체가 한 사람을 향해 용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 이시라고 말하는 남자, 아도나이 주라고 얘기하는 이 글자, 이게 전체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학계로 안 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주석서를 거의 다 봤는데 이분이 약간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번역서는 없을 겁니다. 보이스 책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았는데 이 보이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주를 낳았다. 이 표현을 주를 구원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앞서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나라고 하는 동사인데 카나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카나에서 카인이 나와요. 이 카인은요, 뭐 얻다, 낳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서 이 카나 동사가 얻다, 낳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카인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아들을 카인이다 하고 했을 때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어휘에서 더 어감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후에 두발 카인이 나오거든요. 두발 카인. 두발 카인이 이게 이 대장장이 스미스였어요. 그죠? 이 쟁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발 카인. 앞에 이름이야. 두발이 이름이고 카인은 일종의 별명입니다. 예, 만드는 자 두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인은 어떤 뜻이냐면 만드는 자, 창조자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지금 너 이름은 카인이다 줄 때는 너는 만드는 자, 너는 창조자다 이런 의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낳았다 두 번 써요. 내가 낳았다. 그게 다 어떤 동사냐면 카나 동사야.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창조했어. 누구를? 카인을. 걔가 누군데? 걔가 남자야. 이씨야. 걔가 누구야?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야. 예, 창조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왕권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칭호를 주는 거예요. 뒤에 맨 나중에 나오는 건 아도나이거든요. 신적인 칭호예요.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신성을 탐했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마음을 타락 이후에 버렸을까 과연? 예. 여전히 있었다면 그 3장 15절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아들이 진짜 태어났거든. 여기에 칭호와 이름을 주면서 그 바램을 투사하는 거죠. 이 맥락이 전치사 하나로 풀려질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원죄 이후에 두 번째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는 원죄고 두 번째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걔가 누구다?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다?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장 15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요. 16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너는 남자를 갈망하나 그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맞죠? 이제 15, 16절 이제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에게 너는 남자를 갈망하나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 이씨로 나오거든요. 이씨가 누구예요? 그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서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를 너를 갈망하나 그 남자는 어떻게 돼? 너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아담을 생각해서 넌 아담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너는 여자들이 이제 가족 내에서 막 남자의 지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근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너는 그를 갈망하는, 너는 구원자를 갈망하게 돼 있어. 근데 그 구원자는 결국 너를 다스리고 구원하겠다는 거대한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중에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히브리어로 벤이죠. 내가 벤을 낳았다. 이렇게 표기하는데 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씨를 낳았다. 얘기합니다. 그 이씨가 누구냐면 3장 16절에 나오는 너는 이씨를 갈망하나 그 이씨를 받다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메시아상이 들어있는 건데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거, 신적인 존재라는 거, 그가 남자라는 거, 미래에 태어날 자라는 거, 그 미래에 태어날 자는 반드시 잉태의 고통을 거쳐야 할 만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큰 인류의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암시였는데 잘못 오해한 거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구나. 내 아들이 바로 그런 이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와가 결국은 이 말씀을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구원자상을 자기 아들한테 이제 투사하는 거죠.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또다시 왜곡합니다. 자기 아들로 갖춰두고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야, 너는 이씨야. 네가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아들이야. 네가 야훼야. 네가 아도나야. 이 칭호를 주는 거죠. 가인이 왜 갑자기 난폭하게 됐을까? 그게 아니. 이런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학습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제사였었던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근원을 따지면 과연 가인만 이 살인사건의 피의자이냐, 하만은 무죄하냐,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언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도 지어주지 않았냐. 그거는 범죄 이후에 이들을 보호하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냐. 그러면 구원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런 가죽옷을 입고서 이들이 그래서 구원으로 귀결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교 전승에서도 그런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연 아담 하와만 가죽옷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인도 있단 말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요. 아까 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타우로 나오잖아요. 7세기, 8세기의 타우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당시에 고유의 문자가 없었어요. 가나안 문자를 써서 이제 자기네 언어를 표현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한 곱하기 표시였단 말이에요, 이 타우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 가인의 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오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 오트를요, 십자가로 해석하는 교회사적인 해석도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인의 표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 그 가인의 표가 뭘까? 가인을 오로지 아담 패밀리만 있었는데, 가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또 어디서 등장한 걸까? 이걸 이제 담아서 책을 쓰다가, 서사랑 목사님 책을 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하와가 지옥에 갔다면, 하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풀어지는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분명한 건 그 가인도 표를 받았지만, 가인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있는 자로 카운트하진 않단 말이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조차도 가인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가인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시고 가죽옷을 주시고 그들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추방시키시고 더 오래 살게 하시고, 이게 어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주신 것이지, 그 주신 것은 은혜지, 그 은혜의 방법이 그들의 어떤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상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구원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원문 얘기도 하고 뭐 단어 얘기도 해서 좀 어려운데,
핵심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란 또 무엇일까? 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큰 죄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끝에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굉장한 스토리를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귀결되어지는? 굉장히 긴장하고 고민하고 이거 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담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아담 하와가 지옥에 가 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라고 한다면 편하게 여기 있다라고 지목하기는 좀 어려우나 성경 원문을 가지고 재조명해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사실은 이 아담 하와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고서 잘 들어보지 못하고 난해한 성경 구절인 것은 사실이죠. 또 우리가 천국 지옥까지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설교하거나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열 교수님께서 또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서 또 책을 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또 유대교 전설까지 깊이 연구하시면서 다양한 근거를 해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 교단과 노예의 명예와 신학적으로 노예원이 배도당하거나 비방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인데 노예 차원에서 새해 1월부터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교단과 하나님의 노예해 주신 권위를 회복하고 또 노예의 입장문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교회와 노예원을 보호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신 우리 노회장님이시고 또 목회자요 신학자이신 우리 남양주 대신 총회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는 강용철 교수님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용철 교수님, 오늘 서울 동노회가 앞장서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신학적 검증과 토론하는 시간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용철 교수님,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천국 지역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할 때의 자세, 또 간증을 들을 때의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대신교단에 속한 60년이나 된 노회를 책임진 노회장님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 서울 동노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서사라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이런 강의로 또 이렇게 신학적인 포럼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제1기준인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총회와 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또한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신학교 선생님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좋은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그냥 국어사전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영적이라는 의미는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찬미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가는 일들을 교회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기준이 바로 성경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이 기준에서 이탈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노예, 총회라는 이런 정치 제도와 그리고 좋은 그런 신학교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신학 선생님들처럼 옳다, 그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회 현장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 다양한 그 현장들 그리고 정말 그 영적 체험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확인하는 건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성도님이 거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선생님들에게는 신학 선생님들에게는 그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마치 부모님처럼 자기 자식들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야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았어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양한 영적 체험의 현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대단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 참 목회가 어려워 참 목회자가 힘들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을 우리 현장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는 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국과 지옥,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이 간증을 들을 때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간단한 또 똑같은 질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목회 현장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의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장과 또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해 가고 있구나.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사라 목사님의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마치 코로나 팬데믹 같이 우리가 뭐 나라를 욕해도 보고 뭐 대형교회들이 뭐해 뭐 노예가 뭐하고 있어 총회가
뭐 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해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과유불급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노예의 권위나 총회의 권위를 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현장일수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과 그 현장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그 현장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사라 목사는 서울 동로의 지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신학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장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다양한 수많은 그런 체험과 다양한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조국교회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의 독특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런 증인들로 목회자입니다. 아울러 본노에는 이렇게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경우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오늘처럼 이렇게 수고하신 신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계속 신학 발전에 앞장서는 노예가 될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에 서기 대신 김장호 목사님께서 우리 간담회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선언. 우리는 지금까지 본 간담회를 통하여 서사라 목사의 신학 사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과 그의 성경 재석이 정통 기독교계의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참석한 노회 책임자들과 토론을 맡은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 선언문을 채택한다. 다음, 하나, 서사라 목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는다. 둘, 서사라 목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셋,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서사라 목사의 증거는 개인의 체험으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섯, 서사라 목사는 자기가 본 내용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 각 사람의 은사와 세계관을 고려하시기 때문이다. 여섯, 서사라 목사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움 자료로 사용할 뿐이다. 일곱,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과 그의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은 필요할 경우 공개적인 학술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여덟, 소위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속 불명의 이단 감별사들은 신학적인 근거와 검증 없이 특정인을 이단으로 정죄해 매도 응해하는 경우 교단과 누회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아홉, 특정인이 서사라 목사에 대한 개인적 사견과 주장을 무분별하게 공표하기보다 신학 검증 및 토론이 필요할 시 신학 포럼이나 학술 연구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는 것을 환영한다. 2021년 1월 21일 서울 동노회장 강영철 목사,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 정경노회장 이창복 목사, 노예스기 김장호 목사, 권호덕 교수, 서요환 교수, 서영곤 교수,
조상열 교수의 서울 동노회원 1동. 노회장님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먼저 노회장님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귀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국교회가 받고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또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해석하며 적용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가진 자로서 넉넉한 자로서 풍성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신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서사라 목사님과 주님 사랑 세계 선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동네와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신학 선생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제공해 주신 귀한 우리 선배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